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사실 동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정하세요? 그죠? 여기까지 인정이 됩니까? 그 다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왜 그렇게 장황한 계획을 세워놓고 사세요? 뭐래 장황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은 한 100년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은 그래도 한 100년은 산다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너희 삶이 인생이 총각과 같다. 아주 짧다. 성경은 또 쏜 살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이러면 나중에 지금 좀 바빠서 할 것도 있고 놀 것도 있고 좀 놀다가 나중에 예수 믿겠다라는 분들이 농담처럼 종종 있습니다. 그죠? 예. 나중에 믿겠다. 예,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교회 가겠다. 다음에 가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한 계산 같아요. 놀 거 다 놀고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 뭐 이런 심산인데 이렇게 될 수 없는 네 가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안 되는, 절대 이게 통할 수 없는 네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근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중에 예수 믿겠다. 지금은 내 할 일 하고 좀 힘쓸 거 힘쓰고 나중에 내가 교회 가겠다. 나중에 예수 믿겠다. 혹은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이유 네 가지. 첫째 뭐냐? 아까 본문에도 말하겠죠? 따라합시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일은 기회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내일은 내가 기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살아요. 언제 죽을지 아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예요? 절대 오늘은 안 죽는다. 확신해야 하네요. 절대 내일은 안 죽는다. 석집사님 확신해야 하네요. 솔직히 내일 안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눈 떠봐야 알아요?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일 살지 안 살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세웠을 계획을 여러분 세우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오류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처럼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거 좀 안 좋은 쪽으로 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한 정치인인데 외국에 우리나라 어떤 일로 인해서 나갔다가 거기 현장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날 그 출장회로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어떤 의료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의료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똑같은 증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알았더라면 거기 갔을까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근데 왜 갔을까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절대 내가 거기서는 안 죽는다. 적어도 나는 어디서 죽는다? 한국에서 죽는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요. 마치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처럼 또 내가 죽을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한 거죠. 결론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는, 회개할 기회는 죽기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는 지금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중에라고 했던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옵니까? 그렇죠.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중에 믿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 뭐냐? 회개는 따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나중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게. 지금은 죄 좀 짓고 아직 죄를 좀 덜 지어서, 아직 지어야 될 죄가 좀 남아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천만에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 있죠?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회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모르세요? 회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봤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우리가 범법적인 몇 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 정도는 인정하겠죠. 그거 말고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은 죄입니다 그러면 공감을 안 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를 열심히 짓고 나중에 회개가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질까요? 강팍해질까요? 강팍해져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심장이 어때요? 벌렁벌렁 그래요. 근데 같은 거 또 하면 어때요? 그 다음 때는 그만큼 안 두려워요. 이걸 자꾸 하면 어때요? 무뎌져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강팍해진다 그래요. 강팍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잘못했을 때 누군가 지적하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죽을 놈이지. 그런데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자꾸 하면 나중에 묻어져요. 그 딴 사람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죄인이야. 그럼 뭘 한 줄 아세요? 뭘 할 것 같아요? 나만 그러냐? 나만 죄 짓냐고. 너는 죄 안 지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지으면 회개할 기회는 점점 없어져 가요. 왜? 더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오늘. 또 히브리서 12장 17절 에서의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게 한 얘기예요. 나중에
뒤늦게 후회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회개하겠다. 나중에 돌이키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회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두 번째, 나중에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 강팍해진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겠다?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근거가 뭐냐?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신앙생활이랑 예수 믿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을 건데 나중에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라는 그 심사는 그 어떤 의도가 깔려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어디는 가기 싫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즐기다가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것은 보험성이에요. 보험성. 보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 안 들수록 좋은 거예요? 어때요? 보험은 들면 들수록 좋은 거예요? 안 들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예, 그죠? 들면 들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떤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아프거나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보험은 굳이 안 들 수 있으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것도 이 구원받겠다라는 것도 같은 심산이에요. 예수 안 믿을 수 있으면 안 믿으면 더 좋은데, 즉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어디는 가기 싫으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보험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즉 세상에서 노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급적 안 믿을 수 있으면 안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오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믿는 게 더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보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물론 좋지. 세상에 노는 게 좋지. 근데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놀 건 놀다가 예수는 꼭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재민아입니다. 네. 네. 자, 네. 나중에 연예가 재미나이가 제 대신 설교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참고로 재미나이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텐데 AI입니다. AI. 인공지능 AI. 자, 요즘 다 사람 대신해 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적어도 제가 있을 동안은 AI한테 내 자리를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생명이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차선책이 아니에요. 지옥 안 가기 위한 대비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마치 실컷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는 것은 맨날 안 좋은 음식 먹고 싸구려 음식 먹고 불량식품 먹다가 죽기 전에 좋은 거 한번 먹고 죽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 믿고 그 먹고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그거 먹으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안 먹겠다니 어리석은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절대 나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뭐였어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왜 안 된다고요? 회개는 내 의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래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뭐예요? 뭐 때문에? 회개는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 가요.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 생명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대비책이나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나중에 예수 믿을 게 절대 안 되는 이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요.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죽기 전에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 열심히 믿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싫어. 우리는 뭐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을 때 얼마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되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나중에 믿겠다는 것은 사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자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자매들만 자 어떤 남자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대요. 자매님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 살라니까 밥하는 것도 힘들고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 방 청소하는 것도 더더욱 힘들고 너무 귀찮으니 나하고 같이 살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요즘은 절대 안 하죠. 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좋아서 나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정부로 써먹으려고. 지를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우리 형제들한테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형제, 동기야, 나하고 결혼하자. 내가 일하기 싫어서 돈도 없고 네가 돈 좀 벌어다. 내가 그래야 네 돈 좀 벌어다 주면 내가 그거 갖고 너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도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돈이 없네. 나하고 결혼해서 나 돈 좀 대주라. 결혼하겠어요? 하면 안 돼. 이쁘다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냥 그러지. 원준아, 너는 임자가 있지 이미. 결혼 절대 안 하죠. 왜? 지금 자기가 좋아서 너하고 살고 싶어, 너하고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이제 천국 좀 가려고 그러니까 나 좀 천국 좀 들어보내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어서 와라. 그럴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나를 대하는 대로 나도 너하고 대한다. 네가 나를 도구로 생각한다고? 내가 필요로 생각한다고? 그럼 나도 똑같이 너를 도구로 생각할게. 이제 네가 나 필요하다고? 난 너 하나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겠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할게요. 나 지금 바빠요. 내 할 일 좀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그거 다 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나 와라.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 찾습니다. 다른 사람. 좀 가혹한 얘기지만 좀 내가 모질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꾸면 좀 더 본문을 선명하게 들으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예수 믿겠다? 절대 안 됩니다.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 가지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순서가 없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거지, 지옥 가지 않도록 보험 들으라는 뜻이 결코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